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번에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살렐과 그의 조력자였던 오홀리압, 그리고 두 사람의 지시 하에서 성막 건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양한 색깔의 실로 제사장들이 입을 정교한 옷을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실로 제사장이 입을 옷을 짜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 아마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명령하신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복을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으로 대표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또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사장의 겉옷 위에 입는 일종의 조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3절을 보시면 급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었고 다른 실들과 섞어서 아주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당시에 금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실을 얻기 위해서 순금 덩어리를 몇 조각으로 나누고요. 그 조각을 망치로 두들겨서 아주 얇게 편 후에 가늘게 오려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교하게 짜고 라고 하는 말은 에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었습니다. 4절 보시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말씀합니다. 에봇에 어깨바지를 만들어서 그 두 끝으로 에봇과 연결되게 했다는 것이죠. 또 5절에서는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역시 같은 실로 짜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봇의 어깨바지에는 호마노를 깎아서 금테에 물렸습니다. 6절 7절을 보시죠.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테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잘 깎아서 금테에 물려서 어깨바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호마노에는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이 도장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좌우에 각각 6명씩의 이름을 보석의 나이 순서대로 새겼던 것이죠. 그렇게 이름들을 새긴 호마노를 어깨바지에 달아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삼았습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지카론이라고 하는 말, 기억하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자카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명사형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즉 제사장의 어깨바지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제사장의 가슴에 달 흉패를 제작했습니다. 8절 보십시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말씀합니다. 흉패도 역시 에봇과 같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9절 보시면 흉패는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 되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고요. 두 겹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주머니처럼 만들어서 그곳에 우림과 둠밈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흉패에는 12가지의 보석이 4줄로 부착됐습니다. 첫째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달렸고요. 둘째 줄에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가 달렸습니다.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 달렸고요. 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만호, 벼곡이 달렸는데 모두 다 금태에 물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보석으로 상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신 것이죠. 소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세굴라라고 하는 말이 아주 특별한 보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석들 위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을 도장을 새김같이 새겼다 말씀하지요. 14절 보십시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흉패에 달린 보석에도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힘겹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봇과 어깨바지 그리고 흉패를 정교하게 잘 만들고 붙여서 제사장의 의복을 견고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를 서로 연결해서 흉패를 에봇 위에 잘 붙어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대로 잘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면서 다양한 재료들과 섬세한 방식들 그리고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그저 편리하게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들의 말을 잘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보배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거룩한 영적 제사장들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의복을 입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을 보석에 새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